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신학자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강의실이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두 번째가 극장이라는 겁니다. 찬양대 찬양을 비롯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다. 세 번째는 회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업을 벌여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다.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곳으로 그렇게 오해를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네 번째는 사교 클럽이라.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이 잘못 알아서 그렇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친교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사교 클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교회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구제라든지 봉사를 싹 끊어버리면 국가가 지금 올스톱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고아원을 돕는다든지 양론을 돕는다든지 교회가 사회적인 활동을 다 끊어보십시오. 국가가 다 할 수 있나? 아무튼 이것이 오늘날 일반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옳시다. 하지만 이런 시각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그들만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 말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만을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오직 교회 성장하는 일에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흥과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됐고,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2011년 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낸 2010년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어떤 종교를 가장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캐톨릭이 41.4%, 불교가 33.5%, 기독교가 20%. 2017년 조사에는 기독교가 20.2%로 나타났어요. 조금 올랐어요. 0.2%. 이 통계로 한다면 기독교인 외에는 아무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20%니까. 20%의 기독교 인구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소금이요 이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소금은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공무원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바다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염전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탈리아는 사면이, 우리나라처럼 사면이 바다니까 얼마든지 염전을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어요. 그때는 안 됐어요.
이 소금을 라틴어로 셀러리움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셀러리, 즉 봉급이 됐어요. 옛날에는 봉급쟁이들 다 셀러리맨 그랬잖아요. 또 로마 군인 역시 봉급을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슬로디어, 즉 소금을 봉급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 단어가 솔저, 군인이 된 거예요. 당시 소금은 그만큼 가치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은 너희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욕심이요, 물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내 배가 곧 하나님이란 내 욕심 채우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사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예배소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TV 드라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드라마를 즐겨보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데, 드라마 보면 거의가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운전하려고 가다가 이쁜 사람을 보면 운전하고 가는 놈이 뒤를 돌아다와 볼 정도에 우리 식구들 여자 셋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길거리 걷다가 아무리 예쁜 여자를 보더라도 이성적인 사람은 그냥 예쁘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잖아요. 그 졸졸 쫓아갑니까?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전부 다 감성에 충실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시끄러우지. 이걸 드라마라고 그냥 눈이 빠지게 성경 읽는 시간보다 거기 더 많이 투자를. 인기 작가들을 보면 이런 인간 심리를 이용해서 드라마 각본을 써대고요, 돈을 벌고 있다고. 요즘 책을 보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지식과 이성에 호소하는 책은 잘 안 팔립니다. 생각 없이 꺼적꺼적 그려놓은 책이 불태나게 팔린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들여서 만든 옷 안 팔리고, 어느 날 재단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상하게 삐뚤어진 옷을 걸어놓으면 그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 팔린대. 또 옷이 안 팔려서 홧김에 10만 원짜리 옷에다 영을 하나 더 붙여놨더니 100만 원에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팔렸다는 이야기, 이게 참 고전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텔레비전에서 화장품 선전하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예쁜 여자들이나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광고 모델로 나와요. 그래서 그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 다 그렇게 예쁘게 될 수 있다는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정작 그 모델은 그 화장품 안 씁니다. 아셔요? 안 발라도 본래 예쁜데 뭐하러 발라요 그거를. 하지만 그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선전하는 게 속지 말아요. 화장품 회사 사장이 들으면 혈압 터지겠지만 사실이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세린에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발라, 싸구려로. 자,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과연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은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은 거의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 즉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넣어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7년이 됐습니다. 횟수로 40년 되면 내가 은퇴합니다만은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냐? 목사님, 제가 요새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 그동안 제 인생을 저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저 목사님, 개업을 했으니까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 시험 봤는데 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몸이 아파 죽겠습니다. 낫게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사를 무슨 이유로 불렀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를 불렀어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물론 사업을 해서 기도해야 되고 합격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병낫기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해서 목사를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들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기준은 적어도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사는 목표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옵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들을 하나이다 얼어붙었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본 적이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이 올바른 삶의 기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에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놀래가지고 교회 안 나옴. 오늘날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소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달라야 되잖아.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줍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설렁탕 죽었다 깨나도 못 먹어요.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김치 다 살아서 밭으로 가는데 제가 30년도 훨씬 더 된 청년들 데리고 저 황지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소금에 안 절이고 그냥 배추를 쑥쑥 씻어가지고 소금만 뿌려가지고 소금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양념을 해서 나왔어요. 밥을 먹는데 웬 여자 청년이 소리를 꽉 하고 질러. 왜 그러고 했더니 거기 배추벌레가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 청년이 놀랬겠어요. 소금에 안 절입돼 있다. 못 먹겠더라고요. 소금 뿌리지 않는 구운 김,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없어 못 먹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렇다면 성도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맛을 내주는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 맛을 내주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아닌데 사해가 있어요. 죽은 바다라 그 말이에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해 근처에 웅덩이를 파면 어떤 데서는 짠물이 나오고 어떤 데서는 단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해 주변에서.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물이 단물이면 구멍을 통해서 솟아나는 물도 단물이고, 속에 들어있는 것이 쓴물이면 구멍으로 나오는 것도 쓴물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이에요. 야고보 3장 11절 말씀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변명을 합니다마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잘못 나와서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 인격이 아직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죄에 속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회개해야 돼. 끊임없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가는 맛을 내주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말, 고운 말 연습하실 거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쓴 것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갈아엎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단맛을 내는 샘물로 채우시면 저절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믿는 형제에게나 소망과 용기를 주는 소금 같은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소금이 없는 땅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소금 있는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긴 하겠지만, 이 세상 어느 구석에도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어요. 폴란드에 가니까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인데요, 아주 오래된 소금 광산이 있었어요. 그 광산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개발해 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지하 깊숙한 데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산드리아까지 그 소금으로 만들어서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요. 별게 다 있어요. 커피도 팔아. 맛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또 티베트 에베레스트 산 그 산 깊은 곳에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슨 그 밑에 물에 파가지고 흙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갖다 보면 그게 소금이 되더라고. 그 소금을 가지고 좋은 거는 좀 비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안 좋은 거는 동물 먹이로 이렇게 해서 팔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안 봤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맛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상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닌지 사실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현실에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스스로 녹입니다. 소금은 소금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은 반드시 스스로 녹일 때만 가치를 이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당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에요.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어머니 로즈마리 케네디 여사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요, 여성 지도자로 존경을 받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1968년 그 형 존 F 케네디가 죽은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는 형 대통령 될 때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케네디 집안이요, 원래 돈이 많은 집안이라 선거에 돈을 막대하게 뿌렸어요. 선거도 해보지도 못하고 암살을 당했습니다마는 로버트 케네디가, 로즈마리 케네디 여사가 신문에서 정치를 상업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니까 전국에 방송되는 TV 편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 이게 지도자 어머니가 할 소리가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무명의 신문 발행인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졌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범죄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번 돈으로 빵을 잔뜩 사가지고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빵을 나눠주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감옥에 너무 많은 죄수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영국의 사회 문제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로버트 레이크스가 이제 자신의 재산을 몽땅 투자해서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한 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1780년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이 땅에 처음 생긴 날이옵니다. 그리고 이 주일학교가 영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해내는 놀라운 신앙 운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돈을 전생을 바쳐서 영국을 살려냈고, 또 많은 어머니는 이렇게 막말을 해대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투자올시다. 투자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소유해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투자해서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14절 15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곡식을 계량하는 단어, 뎨박,
대박을 말합니다. 불을 켜서 그 대박 아래다 거기다 숨겨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낮에 비어두었던 집을 밤에 들어가면 불을 안 켜놓고 나면 깜깜하죠. 이제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집안이 환해집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등 때문에. 등은 다른 기구들과 달리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가구들은 다 어둠에 삼켜버리지만 등은 오히려 어둠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삼켜버린 존재,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삼켜버린 존재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둠을 삼키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에 우린 그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어느 선교사가 한 번은 자동차 운전사가 필요해서 기사가 필요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나라가 회교 국가이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회교를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회교 청년을 기사로 운전수로 채용을 했어요. 어느 날 차를 타고 이제 멀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쳐보려고 애를 써요. 잘 안 됩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지나가요. 막 달려가서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트럭이 번체만 차고 지나갑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차를 고치는데 몇 시간이 지났어요.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열심히 가야 될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까 지나가던 트럭이 고장나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들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이 기사, 너희 놈들 잘 됐다.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모른 척 지나간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때 선교사가 차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그들을 도와 차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한참을 가는데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향해서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 왜 당신이 내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회개를 믿는 청년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비친 것을 증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앞으로 소금이 되라, 앞으로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이 하셨어요. 세상에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